자,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 12명을 보내신 거 보세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아수르 패망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해놓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패망할 때 바벨론이 힘이 좋아서, 전술과 전략이 좋아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수르가 막아도 민첩한 파괴자에게, 바벨론이겠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2장 1절요.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이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요절이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제 통합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분리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하나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여러분 여기 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 군대를 누구의 용사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쓰신 용사예요. 그렇다고 바벨론이 잘했다 충성정정이 아닙니다. 그 악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또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를 모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지만, 섭리하시지만 거기서 악과 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마지막 날에도 심판하시지만 과정에서도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런 여호와의 기준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중심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창, 칼, 입었던 옷 전부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 그럽니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는데 횃불 같고, 그 다음에 번개같이 가요. 번개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자,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 하더라도요, 귀로만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여호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하게 큰 겁니다. 예. 자,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는도다. 이때 그라는 말은 아수르 왕이 적군이 오니까 존귀한 자는 자기가 부리던 똑똑한 장수들을 기억을 하고 가서 그들을 뭐 해라? 빨리 가서 막아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았는데 그 막는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잖아. 자, 한국은 한미동맹이 있잖아. 예?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허무기로 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자, 하지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 느느웨 성이 진짜 뺑 돌아가면서 해자라 그러죠. 쳐들어올 수 없게 해놓은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런데 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내부자들에 의해서 열어줘 버려요. 이게 안에서부터 벌써 붕괴시켜버리는 방법을 하나님 쓰시는데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정해진 뜻대로 이 말입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했겠어요, 왕비들을.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나라도 비극으로 끝난 조선 마지막 왕비인 사건도 우리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게, 여러분. 역사를 읽다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성립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나라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패망한 모습과 여호와께서 대적을 반드시 파멸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의 패망한 모습 및 여호와에 의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대적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도망간다고요. 도망간다고.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늑탈하고 노략하는 것이 바로 누가 시킨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시킨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겼냐는 거죠.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는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며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그 숫사자, 암사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2절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 했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바벨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대적이 된다 그래요.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쟁하자라고 하는 자의 소리가 없어졌다는 말은 나라가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셔서 열국을 미혹한 니느웨를 황무케 한다는 말씀을 3장에 가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7절 열국을 미혹한 니느웨가 살육 및 파괴로 수치와 버림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화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휼과 거짓이죠. 거짓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않는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출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 수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행함을 인함이라.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대적이 악의 세력이 여호와를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왜 그렇게 돌아갔냐라고 본다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사용을 하시고 그 사용한 것에 끝나는 또 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뭘 물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그 정죄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너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 때릴 때는 분명히 때리게 했는데 왜 때렸느냐라고 다시 또 기소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심판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벨론이 와서 그냥 아수르 군대가 확 죽어버리는 거 하고 다 이제 몰살되는 거 하고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유다를 비롯한 또 북쪽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네가 마치 왕된 것처럼 왜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자신을 알려주는 것과 알려주지 않는 것은 택한 백성이 깨닫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그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 읽었죠.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며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왜곡하며 그를 위로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렇게 큰 니느웨가 망하다니. 자,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한 소식들이 사방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니느웨가 맥없이 망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엄청 번성했단 말이죠. 그 요셉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당시에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 세계 고대 제국 가운데 이제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 비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수르 이 제국이. 그런데 그 애굽도 망한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애굽도 망하는데 그 망한 것을 누가 망하겠느냐? 내가 망하게 했다. 그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애굽이 망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면서 그 애굽 나라는 약화됩니다.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망해 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 한번 강하게 돼요. 그때 남쪽 유다가 의지하죠. 예레미야에서 배운 것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시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도록 애굽을 강하게 잠시 한 거죠. 거기 이제 쫓아갔다가 이제 다 또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그렇게 강했던 애굽이 망하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는데 너가 강하면은 영원히 갈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역사적 교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 아몬은 그 우상의 이름이고요. 그 노라는 데는 테베라는 그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 섬기는 어떤 신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나니. 여러분, 북과 루빔은 뭐냐면 당시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병들이었어요. 그 용병들이 바로 누구를 지켜줘요? 애굽을 지켜줘요. 애굽은 또 어디 사방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침범해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뭐 했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망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아이들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했고 종기한 자들이 제법 뽑혀 나누어졌고 모든 대적이 그 애굽이 망하면서 거기에서 풀려났다는 얘기를 쭉 해줍니다. 자, 14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경곡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아수르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죠. 그러니까 메뚜기 새끼들이 모든 걸 다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황폐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늦은 메뚜기의 그 충이잖아요.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그 상고를,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망할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19절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언약 자손들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지만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애굽이나 압수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악행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당하던 제국들이 아수르가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나면서 여러분 하박국으로 가요. 자, 그러면 아수르가 이미 망한 것처럼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느냐? 갈대아,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누구도 남쪽이다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결국은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일이 이제 갈대아인들이 와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박국에게 그 갈대아도 내가 멸망시킨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호세아부터 미가까지 예언했던 선민에 대한 회복. 자, 이거 보세요. 선민에 대한 회복 내용을 유다의 회복과 함께 이루겠다. 이렇게 탁 맞는 거예요. 탁탁.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뭐의 신호인 거죠? 무슨 신호탄이 돼요? 선민 전체가 회복되는. 그럼 다니엘서로 또 가죠?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선민나라, 큰 선민나라를 이루실 준비를,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딱 메시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낼 바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딱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갈대아에 대한 보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백성의 불의함을 아뢰며 갈대아 사람의 득죄를 예언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우리 아까 그 나훔에서 봤지만은 누가 일으킨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 아수르도 너 왜 그렇게 스스로 왕된 것처럼 그 이사야에 보면 나오잖아요. 북극성에 좌정하면서 어느 세상 왕이 나무한한 자가 있느냐라고 교만한 자였잖아요. 그를 여호와께서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말고는 예루살렘이 자체가 망하는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1차가 망했어요. 근데 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2차가 또 쳐들어와요. 2차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쳐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선지자로서는 뭔가 물러간 줄 알았는데 또 쳐들어오니까 이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낙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남쪽이다는 보호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쳐들어왔다가 잡아가고 이젠 되는가 싶었는데 또 쳐들어왔다 또 잡아가고 이번에는 막 사람들을 굴명 죽일 작전을 펴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해 주는 방식이 이사야처럼 그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다니엘처럼 붙잡혀 가서 또 이상을 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정하신 뜻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살이 나는 바로 그 기도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형식을 갖추어서 노래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자, 3절에 볼까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 해악이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애굽에 붙자 말자 막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이 에스겔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배운 것처럼.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하시지 말죠. 왜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그냥 감사 주시면 되는데. 아닙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일은 그러면 누가 행하고 있다? 내가 행하고 있다. 바벨론이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건 누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 읽기 힘들죠, 사실. 혹이 누군가가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봤잖아요. 급해서 예레미야를 찾았어요. 그런데 항복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안 따라가요.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 또 다시 가요.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때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가 선지자를 보낸다고 다 믿는 거 아니죠. 그죠? 더 악해지게 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좀 하나님 말씀을 듣겠지라는 소망을 갖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보면 듣게 되는 것이 더 악하게 하시려고 듣게 하는 것도 돼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누가 일으켰다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험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고 마치 식물을 먹을 것을 움키려고 오는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오고 그 다음에 강한 그 포악을 행하고자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거고 열왕을 멸시하여 방백을 취소하며 조롱거리로 만들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고 그것을 취한다. 이쪽 성과 저쪽 성 높이 각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쓰죠. 바벨론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 신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믿는 강한 힘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게 누가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죠? 내가 행한 일이라 아까 나왔잖아요. 6절에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하박국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럼 그들이 승리하고 우리는 죽는 겁니까?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보자고요. 12절에서부터 17절 백성은 안 망한다며 늘 열국을 사륙하는 악인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앞부분에 나왔던 걸 이제 바탕으로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그때 한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창세전에 정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다면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멸망시키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게 하시잖아요. 창세전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심판의 도구로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기 위하여 두셨지 복 주려고 놔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복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누가 다 죽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다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못하시거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때리시는 건데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합니까? 우리가 맞는 건 맞는 건데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우리보다 저들이 저 더럽게 잘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여호와께서 끌어내시죠. 끌어내십니다. 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 여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뭐 사방으로 도망가고 흩어지니까요. 이 남유다가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합니다. 여러분 차 사고 차에다가 뭐 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합니까? 고사 지내죠. 그 차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물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잡았을 때 그물에다 대고 고사 지내는 거죠. 왜 그 경우를 만들어 놓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 초망에다가 채몽에다가 고사 지내는 거죠. 왜요? 남쪽 유다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이 좋고 전략이 좋다는 거죠. 근데 희생은 누가 더 당하겠어요? 그러면 언약 자손들이 더 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은 창세전에 정한 민족인데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거예요. 하박국 기도는. 그 기도를 지금 여호와께서 끌어내시는 거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또 열국을 사륙하며 오르니까. 그리고 그물에 딱 잡아놓고 다시 또 그물을 쳐요. 그리고 또 긁어 모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뭔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셔야겠죠. 여기에요. 하박국이죠. 갈대아 보수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십니다. 볼까요? 어떻게 예언해 주시는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서리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면 내가 정해놓았고 그가 하나님이겠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자 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그럼 뭐라고 하시지? 한번 들어볼까? 이게 지금 노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어느 순간에 보더라도 눈에 딱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여호와의 약속이니까.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바벨론이 망한다 이거죠. 이 속히는 누구 기준의 속히일까요? 여호와 기준의 속히입니다. 70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도 망해야 되고 70년 지나야 되고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걱정이 되셨는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르리라. 왜 이렇게 여러분 통합이 느려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남북 통일이 이렇게 더딜까요? 우리는 전해할 준비 다 돼 있는데 진짜 이 복지관에서 북한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하고 사경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우리 지금 준비는 다 됐거든요, 진짜. 북한 소식지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단체로부터 받아보는데, 진짜. 가정교회를 탄압하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빨래터에 그 겨울 추운 날에 빨래터에 얼음을 깨고 모여요. 집에 온수도 물론 안 나오니까. 왜 얼음 깨고 모이느냐? 성경 주고 받으려고. 거기 와서 이제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옆에다가 빨래하고 공동으로 모이는 일들을 해요. 왜요? 기차가 빵 지나갈 때 하나님 소리 한번 외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은 또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은 뭐 다 일반화됐으니까 그분들한테 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호크마 하우스는 같은 동족,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북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숙소도 제공할 수 있고, 교재도 다 있고, 북한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어떤 단체에서 해놨고, 저도 가져 있는데, 뭐, 낱말들이 좀 틀린 데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호와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진짜 언제 열어주실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통일시킬 준비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70년 후가 되면 어떻게 같이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졌던 북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많이 세우잖아요. 엄청난 순교자를 내면서 이제 남한으로 와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북장로교 중심의 성경권위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장로교 전청이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대세를 이루면서 한국 교회사가 전개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속에 그렇게 강해 보여도 전부 뭐라는 거죠? 다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당하고 있는 남쪽 유다는 뭔가 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굶겨 죽이는 작전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처참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처참한 상황은 인간적인 일로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볼장을 다 본 거예요. 언약자손의 그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경인데 그게 무슨 회복이 있고 무슨 여러분 그게 있겠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맥락에서요. 여호와께서 알려주는 것은 뭐죠? 망하지 않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약속된 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다시 부를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의 조건이라는 게 인간에게 무슨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는 날 와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할 때 짐 챙겨서 돌아와서 성전 토대를 넣고 그 토대 놓으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보고 누구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 이름은 자기네들이 부르는 걸까요? 부르게 하신 걸까요? 부르게 하신 거죠. 그 부르게 하시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의인은 자, 좀 더 붙여보면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가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믿어야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 선지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로마서에도 이게 나오지만은, 로마서에 가면 그게 나오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자가 받는 믿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믿음하고 무슨 말이 반대예요? 율법하고 반대예요. 그럼 믿음에는 뭐가 전혀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 마음속에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멸해버렸던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했던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그 자들은 뭐다? 의인이다. 그 의인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올 때 그 주셨던 은혜가, 그 주셨던 의인의 축복이 돌아와서 뭐가 된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믿음을 뭐 한 거죠? 살려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의 복음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서부터 새로 만들어 놓는 자가 살게 된다. 따라서 믿음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거를 하나 더 들면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앞으로 만들 백성은 육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그 생겨 먹는 것이 누구를 배우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여호와를 배우도록 한 거죠.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다 멸해야 돼요. 멸하고 다시 뭐 하는 거죠. 만들어내는데 이제부터 태어날 백성은 속에서 심령부터 뭐 해야 돼요? 새로워요. 새로워요. 그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자에게 뭘 줘요? 믿음을 줘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믿음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신령한 백성,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복, 언제 정해놓은 백성들? 창세전에 정해놓은 백성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이 문맥을 따라서 읽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도 더 확연히 들어오는 거죠. 로마서 구조가 그래 되어 있죠.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아무도 어떤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 선을 행하는 아무런 자가 없다는 것을 구약에 보면 남쪽 유다를 뭐 하면서 멸망시키면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누구 세력에게 맡긴 거예요? 바벨론 세력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바벨론 세력에게 맡겼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의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 끝을 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만드시잖아요. 그게 로마서 논리인 거예요. 인간은 불의하다, 하나님만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또 오해가 많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서 지금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맥락을 따라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는 갈대합니다. 술을 즐기며 괴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망한 것에 대해서 잘 망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하나님 참 진노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벨론은 자기 거라는 거죠. 내가 가장 강하니까 다 내 거다라는 건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모으는 자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예요. 그러니까 볼모를 잡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치부한 거죠. 그런 자들을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무겁게 짐진 자예요.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죠.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의 성읍이 그 안에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한 대로 반드시 갈대아를 갚아주시겠다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먼저 11절까지 보면 선지자가 안전하게 살려고 타민족을 쳐서 불의의 일을 얻는 갈대아에 임할 화를 예언합니다. 갈대아에게 이런 화가 임한다. 자, 9절 보시면은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그러니까 높은 데 가도 소용없다.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 그 집안에 다른 나라로부터 뺏어 놓은 것을 다 보존할 줄 아느냐. 그것도 소용없다. 10절에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서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뭐예요? 약탈군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자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져왔던 것들이 얼마나 그게 다른 사람을 약탈했는지 돌들이 들보가 기둥들이 응답한다는 거죠.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절 보세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럼 목적이 누구 알려주는 걸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망하고 흥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흥하고 망하고 그런 역사지만 모든 세상 역사처럼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럼 제국들이 큰 규모로 망하고 일어나는 것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내게 영광이 아니냐.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수치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죠.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 부어 만든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우상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이는 금과 은을 입힌 건데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성전에 불에 타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 붙잡혀 간다 하더라도 그 붙잡혀간 곳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때리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회복시키는, 싸매는 자리가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약속인 겁니다. 3장에 가서 그러면 갈대아를 어떻게? 갈대아를 보수했으니까 갈대아를 보수했기 때문에 갈대아의 보수를 여호와께 찬양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죠? 멸망당한다는 거죠. 자, 볼까요? 대적의 보수를 간구하며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9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이 뭐냐 하면은요, 지휘자가 있고요. 지휘자가 특징이 이게 뭐냐 하면 정확하진 않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속도가 빠른 곡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뭐 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고음에다가 속도를 빨리 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어떤 능력을 높이는 합창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합창곡을 설명할 이런 의도가 아니라 누가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교회 지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지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진노는 받기는 받는데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백성 아닙니까? 창세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제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만은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기 위하여, 대적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도다. 자, 셀라라는 말은 음을 또 높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의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 속에 뭐가 감추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레스가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메대와 파사 제국이 강하고 이게 아닙니다. 온역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거 여러분은 과거 역사에서 이미 사실 다 보여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있죠. 거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준다? 바벨론에게 보여줄 거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놀라 펄쩍 뛰는 거죠.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구산 리사다임이 망하는 사건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8절 제가 안 읽었죠. 8절입니다. 자, 회복 관련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럼 이제까지 지금부터 일어날 모든 엄청난 사건들이 전부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아까 시교오노시라고 하는 그런 빠른 곡조에 맞춰서 음이 상승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연관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과거에 행하신 권능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 것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럼 여러분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만 있으면 되죠. 자, 여호와만 있도록 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바다 물결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고, 자 11절 주의 나르는 사래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창칼로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강조는 주께서이겠죠.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택한 백성을 말하겠죠.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자, 또 고조가 됩니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겠죠.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누가요? 오직 주께서, 여호와께서. 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택한 백성의 상황은 뭐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오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좀 오시고 진작 오셔서 해주시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느 이름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세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남기고 다른 걸 다 없애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만 남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은총이죠. 자, 그래서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이 싹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싹 가져간다 하더라도 18절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럼 굶어 죽어도, 예를 들면 굶어 죽어도 그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로부터 왔으며 나는 비록 지금 죽지만 잡혀가는 내 자손들은 70년 후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런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영장이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형식을 갖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곡조는 점점 상승이 되고 감정의 끝자락에는 내 가족이 처참하게 죽는 것이 슬퍼서 곡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의 결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회복은 징계, 보수 및 회복은 누구 이름만 남아있는 회복일까요? 그리고 백성은 누구도 포함되고요. 이방도 포함되고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준비하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이미 여기에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예, 그것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도 있지만은 당연하죠. 남겨놓으신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모든 세상의 또 역사와 모든 악에 대한 섭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도록 하는 누구의 섭리다? 여호와의 섭리이다. 이게 바로 섭리를 통한 찬양인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모형 유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적을 다 보수하시고, 자, 징계하시고, 악의 세력을 모두 보수하시고, 뭐 하실? 회복하실 내용에 대해서 스바냐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꼭 쫓아오셔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오는데 뭐 야곱으로 돌아가고 그림자로 돌아가고 이러면 다 무너져요. 조심조심 고이고이 간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오는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고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하나님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안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은총 가운데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들리게 해 주시고 마음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 더욱 진리에 매진하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진리의 말씀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